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6문부터 122문까지입니다. 자, 116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리 문답은 이제 크게 이제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주요한 내용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성례에 관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지나갔고 이제 주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공부하는데 그냥 이게 짧은 기도니까 우리가 무시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그런데 너무 심오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답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감사의 삶이라고 요약하잖아요. 감사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이 기도가 또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감사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감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한다고 하면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니까 입술로 감사를 고백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도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놀라운 거는, 기도는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물론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더 우선적인 기도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또 뒤집어서 보면은 기도는 우리가 뭐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아니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역시 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도도 결국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50편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와 기도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6문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답의 그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준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 성령을 애시당초 처음에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종의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시발점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은혜가 주어지고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느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삶은 기도 안 하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 그래요. 정하신 삶의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도가 구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때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한 거 없이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만 누리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성도라면서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막 복을 주셔, 이건 거짓말이는 겁니다. 성도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만 순종하는 자들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지속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 또 이제 보면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니? 그게 우리의 정확한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 영적 현실을 안다면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막 겸손해지고 아프고 통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왜? 그럴 때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오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쉬지 않고 구해야 된다. 이거는 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라, 아니면 뭐 직장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교회를 상속받기를 기도할 때 진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건 밤낮으로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규칙적으로 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 얀판 브리헌이라는 분이 이제 해설서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마치 숨을 쉬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가 너무 싫은 게 우리고,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기도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성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를 비추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잣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왜? 명령이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필요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을 내놓고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 모임이나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것입니다. 자, 117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호라는 교수는 요걸 첫째, 둘째, 셋째를 요 세 마디로 요약하더라고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둘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셋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세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째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구하라고 명령하신 거,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 그럼 뭘 구하라고 했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 둘째 답의 둘째 보면은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알아서 겸손히 구해야 한다. 이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그래서 답의 세 번째 보면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말씀에 나타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잘 나타난 게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참 기도가 좋습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심지어 우리는 아무 공로 내세울 게 없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주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8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답 읽어보겠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주의 깊게 쓴 거예요. 몸과 영혼, 영혼과 몸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것만 또 구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구해야 되는.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할 내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주기도문에 정말 이 짧은 주기도문에 함축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주기도문으로 자주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고 이제 방금 얘기했고, 여기 보면은 이 얀판 브리현이라는 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썼는데 요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뭘 구해라고 했느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요라는 말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없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분께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 필요하다는,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건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뭐 양식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이렇게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모든 걸 구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쉽고 필요한 거 말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돈 쪼달리고 이럴 때는 기도를 누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안 가르쳐줘도 너무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필요한 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를 주세요, 학비를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의 아쉬운 필요들이 다 충족이 됐다 이거예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다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딱히 내가 이제는 먹고 사는 거나 집이나 의식주나 이렇게 다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돼. 남들보다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게 막 아쉬워서 막 굶어 죽을 듯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이제 이렇게 정도에 왔다 이겁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기도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몸과 영혼에 필요한 걸 구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절박한 게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절박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기복신앙이 사라지고 체념신앙이 와버렸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집 있고 차 있고 옷 있고 다 있거든요. 지금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거는 정말 내가 아쉬운 거 플러스 내 존재 목적, 내가 왜 사느냐 이겁니다. 내 존재 목적,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거고 넘어가지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신 이유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배부르고 등 따수게 해주셨기 때문에 품위를 지키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애같하게 지금부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 생활비를 주세요 이렇게 애같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도 우리는 애타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VIP를 주십시오. 10년째 VIP가 없습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교제가 너무 안 됩니다. 땅을 치면서 기도해야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 존재 목적을 위해서. 주님, 직장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꼭 구하게 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전반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먹고 사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별로 그냥 피 끓는 기도가 없다.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나라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 어떠한 것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큼직한 것들만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바늘 잃어버려도 기도해라 이거예요. 아니 뭐 꼭 바늘 잃어버렸는데 너무 기도 안 했다고 막 죄책감 느끼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 크든 작든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분이 또 그 드물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께 아까 이제 방금 크든 작든 다 기도하라 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지 않는 자는 머지않아 주님께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먹고 살고 마시는 거 이런 거 넘어가지고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막 피를 토하면서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크든 작든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만 구하는 습관이 무너지는 순간 머지않아 주님께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어진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앵무새처럼 주기도문을 뭐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라 이게 아니라 기도의 틀로 사용하라. 기도의 기본 동작으로 사용하라. 기도의 모범으로 사용하라. 이제 이런 의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이 문답에 쓴 이 주기도문은 옛날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앞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한번 천천히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혹시 못 외우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 내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100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니까요.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어디 전철 타고 가다가 뭐 하다가 틈만 나면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20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이제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런 호칭을 쓰도록 하셨을까요? 답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기도하실 때 아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타게 기도하실 때 아버님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기도하죠. 아빠. 그 아빠라고 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나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빠. 굉장히 친밀한 내용이잖아요. 아바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로 아빠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이제 아빠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이제 취지는 그거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순종하는지 그 관계가 그대로 너희들에게도 전수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똑같게 되기를 바라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했듯이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성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다가가는 걸 싫어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라고 왜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 기도를 할 때든지 뭔 기도를 할 때든지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게 참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일단 부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이럴 때 아이스크림 사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친밀한 집 애들은 다 가면 아빠 이렇게 하고 나서 아빠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지 아이스크림 사줘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답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으로 아빠라고 부르듯이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그런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이 놀라운 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우주예요, 우주.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냐? 자기 우주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우주인데 우주가 부딪히니까 애가 불안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우주와 같은, 세상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크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막 높은 데서도 막 뛰어내려서 안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혼내면 너무 서럽고, 그런 아빠에 대한 공경심과 신뢰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말하기를 답에 그 부분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전적인 신뢰. 우리가 어떤 분은 아빠라는 말 잘 못하죠. 근데 아빠라는 말은 정말 아빠하고 이렇게 가까울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자, 121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냐? 아버지라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저 멀리 아주 멀리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고 뭐 저 멀리 계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멀리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천상의 위엄을 가지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입니다. 이분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그런 아버지인가. 하늘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인데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권능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정말 진심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기도문 외울 때 막 그냥 주문 외우듯이 샥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한번 조용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호칭 자체가 이미 한 줄에 이미 기도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으로 일단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대한 인식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나도 포함돼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고 모든 걸 주셨지만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다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만났으면 우리 그렇게 막 친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였지만,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무게죠. 교회가 뭔지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122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로서 이러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제가 여기 좀 고쳤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문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간구입니다.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은 사실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를, 요 기도를 풀어서 쓴 기도예요. 풀어서 쓴 기도. 사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우르시누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풀어서 기도문으로 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명문장이죠, 그죠?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성은 머리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끝 맺은말 송영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니다. 제일 끝이죠. 그 중간에 6개의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6개.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나라를 위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르시누스가 이걸 풀어서 쓴 기도에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뭔 뜻이냐, 뭔 의미냐 할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에 제일 우선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제 당연한 내용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작가를 안다면 그의 작품만 봐도 그의 것인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들, 즉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분의 손을 볼 수 있어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심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인생과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명예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런 거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게 원래 그렇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명예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하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인정 안 하는데 제발 제 죄성을 극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잘 인정해라, 이런 취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삶으로, 마음으로, 예배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인간의 목적과 존재 목적과 관련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더 생각해보고 마칠 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깊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것처럼 누군가 나 때문에 영광을 받고 누군가 나 때문에 기쁨을 받고 이런 거 너무너무 그런 거 너무 원하는 깊은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 전에는 우리의 인정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깊은 인정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한테 보태지는 거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면 결국은 그게 또 다 나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가득한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